안녕하세요. 제 전임자인 옛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날씨가 어떨까? 화창한 날일까? 그러다가 이분이 농담처럼 얘기하셨어요. 설마 오늘은 안 오시겠지? 비도 내리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설마 안 오시겠지? 그럴 때 오실 거라고 농담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토요일 저녁이고 또 날씨도 굳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느 날 기자가 김용기 장로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논두렁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질문은 언제나 예상하는 답이 있죠. 이분은 아마 인생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김용기 장로님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불행하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늘 행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결핍 속에 있습니다. 행복의 결핍.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표인 한 행복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 들려주셨던 그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때 아니요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 맹랑한 기자 양반아,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세의 격언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중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고 한 말이 있는데, 내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행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죠, 비용을. 그리고 언제나 나는 내가 낸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해 보셨지만은 내가 낸 비용만큼 내가 서비스를 충분히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언제나 인생을 내가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인생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순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장소 혹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순례의 목적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순례자들은 자기의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그 순례의 중심인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는 안내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순례로 산 사람들의 가장 귀한 태도가 뭐냐면 언제나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거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가를 잘 부르고 이게 영적으로 깊어진 징조로 보지 않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 가지의 놀라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 식으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이게 첫 번째고,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 이곳은 정말 큰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주에서 보자고 한다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티끌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구가 작은지 모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 딸려있는 8개의 행성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8개의 행성 가운데 생명이 살고 있는 그런 행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쯤 되냐면 요즘은 자꾸만 늘어나고 그래요. 그게 확정할 수가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2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2천억 개 혹은 4천억 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태양보다 수십만 배 큰 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보자고 한다면 태양은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계에 있는 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 아주 우리 이웃집, 가장 가까운 이웃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1초에. 그런데 얼만큼 걸리냐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빛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하계에는 또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얼마나 많으냐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습니다. 근데 또 얘기할게요. 여기 지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은하계가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예요. 그런데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은하계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이름 여러분도 아세요. 안드로메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 사람이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근데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거 불가능해. 왜?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빛이 250만 년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이 광대한 세계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의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우주 공간 속에 생명이 있는지 혹은 어떤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정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모든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다 짐작해. 있을 거다. 그러나 아직은 유의미한 발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의 시인도 얘기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시냇물이 절절 흐르는 것도 무심히 보아주질 않아요. 와, 이게 우주적 기적이란 말이지. 흐르는 물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구 외에서는 얼음 형태 같은 것들은 있는데 흐르는 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봄이 되어가지고 피어나는 새싹 하나, 이것도 우주적 기적이에요. 왜?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그런 생명의 흔적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면은 어느 유대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안 못 보는 사람처럼 지나쳐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을 느끼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숲길을 걷고 있는데 지저귀는 새소리 들려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신비예요.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또 놀라운 게 뭡니까? 하신 일의 놀라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안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 성숙해질 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한 말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언제나 내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 자꾸 따지고 보니까 인생이 짜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사는 까닭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조금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입니다. 그죠? 나는 기적이야.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러니까 이 기적을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자기를 아껴야 한다. 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적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왜?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왔대. 사다리를 타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다리 타고 내려오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예, 그건 망각하신 거죠. 사다리를 타고 다 내려와서. 전설이에요. 들려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온 다음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치워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올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땅에서 현실에 이렇게 코를 박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라 소리를 듣고 보니까 계단이 없어졌어요. 사다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 포기하고 말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딘가 숨겨져 있겠지 하고 열심히 찾아요. 그러다가 못 찾아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라오너라 한 소리를 듣고 하늘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은 뭐를 통해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이것도 인생의 비밀이죠. 내 생이 무한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길이 열려요. 내 생이 귀하다고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란 결국 뭐냐?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사람들이 우주공간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주선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이르는 길은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아담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여러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처럼 보이는 내 동생을 너는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 연결이 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찬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자, 그 명령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빛이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얘기는 날짜를 세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형식이에요. 창조 이야기가 다 그래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뭘 합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이건 창세기 2장의 얘기죠. 1장은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2장에 흙을 빚어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도 재료를 뭘 가지고 만들면 돼? 흙 가지고 만들면 쉽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담을 잠들게 마취하시고 그죠? 마취하고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적출해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으니까 쉽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딱딱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여성 신학자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여성들이 훨씬 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잖아요. 대개 통계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을 그 여성 신학자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성의 재료는 흙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깨지는데 여성의 재료는 뼈이기 때문에 본 차이나처럼 어지간한 타격에도 깨지지 않는다. 굉장히 근사한 얘기처럼 들려요. 이건 신학적 진술이 아니고 신학적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남자들은 참, 모든 남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참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왜? 남자들은 만나면 일단 계급부터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직위가 어떤 거지. 그러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면 슬그머니 견뎌보는 거죠. 내가 뭐 70몇 년에 군대 갔을 때, 그럼 이 사람도 군대 얘기 슬쩍 하면 나는 뭐 80년에 그럼 나보다 후배구나 이런 거.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뭐 이래서 남자들의 세계는 결국 뭐예요? 패킹 오더, 쪼아먹는 순서를 정하면 그 계급에 따른 처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높은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면 합니다. 만나면. 근데 여성들이 만나는 걸 보면 언제나 부러워요. 오늘도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어디 가다가 옆에 어떤 공간을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니 발짝발짝 뛰면서 반갑다고. 어머 기집애 오랜만이다. 그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 오랜만이다 이 글인데, 전 늘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전철 타고 보면 남자 어른들은 때때로 그냥 호통치기도 하고 그런 어른들이 꽤 많은데,
그 할머니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노약자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옆에 분이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면 옆에 분이 한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부스럭부스럭 해서 사탕을 하나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고 사탕을 입에 놓고 이렇게 먹다가 옆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 이쁘게 했네. 어디서 했대?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일상적인 얘기가 막 이루어져. 야, 이건 정말 할머니들의 특권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이 훨씬 더 뭐냐면 친화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여성들을 조금 더 정서적인 건강함으로 이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앞에 낯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존재가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사랑의 노래를 세 번역은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야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리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넌 내 소유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란 말은 어떤 얘기냐면 생명을 나눈 사이란 뜻이에요.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 갈비뼈는 뭘 뜻하냐면 절친한 동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뭐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는 존재야. 내가 있어 나도 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 없이는 나도 없다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슬픈 얘기가 등장해요. 그게 어디냐면 노아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폭력이 만연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속속들이 썩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이 아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자고 한다면은 정말 속이 끓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만드신 것도 후회하십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만드신 거 후회하세요? 저 때문에 마음 아프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던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줬던 사람이 있죠. 노아입니다. 노아. 그렇죠? 노아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하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동물들을 쌍쌍이 드리라고 하니까 쌍쌍이 다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방주문 닫아주시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8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한문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도 배 선자를 생각해 보면 배 주자 옆에 8팔자하고 입구자가 있거든요. 밑에 이게 배 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 태워진 8사람이 배래.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데,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건 언어학적으로 별로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노아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줬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를 떠올려요? 아브라함을 떠올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의로웠던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바치려고 합니다.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으나 노아에게 없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 답이 없는 것은 제가 예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은 내는 사람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순종의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으나 노아에게는 없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타자들, 제가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멸절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나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쳐요. 경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귀히 보시지만 그를 통해서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나중에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를 이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기 집에 찾아왔던 손님 세 사람의 손님이 하나님 일행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려는 일을 전해 듣습니다. 소돔성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일행을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5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 많이 불렀나? 그러고 그러면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자 더 깎아도 되나? 그래서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고 하는 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주세요. 10명이 만약에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죠. 지금은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새롭게 빚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소망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 이거 해 그럴 때 예 하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면서 그렇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아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어디 가가지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는데요. 옛날에 뭐 다몬가 하는 무슨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일체 우리 교회에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있는데도 안 봅니다. 얼마 전에 뭐라 그러더라? 궁궐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귀궁? 그런 거 만든 PD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 또 여러분도 아마 옛날 보셨을 텐데 뭐 스카이캐슬 그런 거 만든 작가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많은 작품 만든 잘 안 봐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을 내서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그것도 안 봤는데 들어서 아는 건데, 다모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죠? 그런 대사 있었죠. 유명한 대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데 왜 내가 아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을 길러봤지만은 애들 키우다 보니까 별일 다 있잖아요. 애들 아프고 탈수 증세 때문에 애가 파랗게 변하기도 하고 열 때문에 그냥 펄펄 끓고 그러면 애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물수건 해가지고 애 이마에 올려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또 뜨거워져가지고 애 태우고, 그죠? 또 다시 올리고, 그러다 급기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좋을 텐데, 너 대신 내가 아팠더라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얘기를 확장하면 결국 어떤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교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그건 네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함께 아파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국으로 오면은 그런 대사가 있다는데, 내 속에 너 있다 그랬다는데, 네? 그건 뭐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은유적인 얘기를 사실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뭐예요? 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결혼식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됐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돌보게 돼요. 케어, 누군가를 돌봐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연애할 때 겨울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얇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옷 좀 잘 입고 다니지, 그게 뭐야?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 내 잠발 벗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입혀줘요. 그러면 보호를 받는 게 좋으니까 미안해 하면서도 물어봐요. 안 추워? 안 추워. 안 춥긴 뭘 안 추워요. 저도 살이 없어가지고 되게 추운데.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뭐야? 내가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돌봄이 사랑의 요소란 말이죠. 사랑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나와 다른 부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몫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반응해주고 책임을 져줄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책임지지 않은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네 번째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사랑엔 지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좋을 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숫사자하고, 이건 이제 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숫사자하고 암소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 둘이 결혼을 했네요. 둘이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사자는 아내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냥을 해가지고 정말 피가 뚝뚝 흐르는 살코기를 아내한테 갖다 줍니다. 소는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은 남편이 주는 거니까 맛있는 척하고 맛있네요 그러고 먹었어. 그런데 암소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신선한 건초를 장만해가지고 사자한테 줬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싫었지만 아내가 주는 거니까 먹으면서 맛있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속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둘이 결국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근데 그 최선에 뭐가 없었어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까닭이에요. 사랑은 누군가를 정말로 알아가야 하거든요. 왜 갑자기 사랑학 개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것을 교리적인 언사만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라고 보게 될 때 가슴 절절한 감동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랑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었는데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9개월 동안 보호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태중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내 몸속에 다른 생명이 들어오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 백혈구가 작동해가지고 다 없앱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을. 근데 생명 현상이 놀라운 게 뭐냐면 생명이 잉태되는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면 온 몸이 그 생명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의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무거나 먹으면은 아직 형성 중인 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몸은 입덧이라고 하는 기제를 만들어내서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지켜내는 거야, 태중에 있는 아이를. 그리고 아이는 양수 속에 있고 또 여러분 태교한다고 그래가지고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배도 쓰다듬으면서 아이야 내가 나오기를 내가 고대하고 있단다. 정말 내가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뭐 이러면서 태교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와, 난 행복하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 배가 배신을 하는 거야. 갑자기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가래. 너 나가. 아, 이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나갈 데도 없는데 나가래. 그래서 좁은 산도를 따라가지고 어렵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고달프죠. 보면 생명의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비롯된다. 떠나는 거야, 이게. 편안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의 품 안에서 이렇게 안겨 있지만은 나중에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의 삶의 지평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한 부름 갖고 가는 거예요. 떠나면서 떠남으로 이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달파요. 머무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부터 떠납니다. 새로운 장소를 향해 떠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고대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내가 이제 익숙하던 세계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고향을 떠나는 건데, 김준태 시인이 고향을 노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는데, 고향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안아주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는데, 시골 마을에 꼭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전쟁 끝난 바로 직후 상황이니까 전쟁에서 부상 입은 상위 군인들도 있었고, 아저씨들 정말 무서웠거든요. 부러진 팔에다가 쇠 갈고리를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장터거리에서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막 공포스럽고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막 폭격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마을은 그런 이들 다 품고 가잖아요. 그냥 때때로 구박하기도 해도 그래도 밥 굶지 않는지 둘러보고, 그리고 밥을 주려고 그러고 마을이 안고 갔단 말이죠. 이게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익숙하던 모든 세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취약해진다. 내가 울타리가 사라졌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요, 언어만 잘 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 이제 외국에 능숙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낯선 외국어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서 사는 분들, 자기들은 언어 때문에 겪었던 그 서러움 이야기 같은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유럽 쪽에서 서유럽 쪽을 향해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제게는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게 익숙하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보다가 독일어 간판을 보면 반가워요. 아유,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 해독할 수 있는 언어 세계어니까. 그러다가 영어 세계로 오면 훨씬 더 편해져요. 언어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익숙한 언어가 아니고 익숙한 문화가 아닌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떠나라고 했던 까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취약해져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왜 취약해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강해져라 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낯선 곳에 갔습니다. 처음 갔어요. 이 호객교회 지금 제가 처음 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그냥 목사님 교회라고 여기고 지내세요 한다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서랍 열어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에게 그냥 집에 오신 듯 하세요 그랬더니 남의 집 장롱 뒤지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문법을 내가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거기에서. 그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주저하게 되고 조심조심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을 잘 살피게 돼.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위험한 사람이 아닌 걸 알려야 돼,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제법 그들에게 유쾌한 사람임을 알려줘야 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취약해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물로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제법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끼고 이럴 때 그 사람들도 조금 마음을 열어서 나를 맞아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취약해져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익숙하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내 삶의 지평을 넓혀봐. 낯선 세계 속에 가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취약해져 봐야 비로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아까 여러분 목사님하고 잠깐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부터 26년 전에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헬기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가서 응급실 앞에 기다리고 있고, 헬기가 주차장까지 내려다주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앰뷸런스에 아내가 태워져 가지고 내가 지정한 병원으로 오고, 나는 응급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 오는 걸 봤는데, 아내는 그 중상을 입었는데도 나를 바라보면서 면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모처럼 아픈 건데 미치지 맙시다 그러고 그랬는데, 나는 내 아내의 뼈를 참 그때 처음 봤네요. 다 부러져 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온, 몸 밖으로 튀어나온 뼈를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중상을 입게 됐는데, 근데 아내가 이제 수술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고, 그리고 뭐 그 재활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아내가 입원해 있을 때 전 교회 일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간병인을 두시죠. 그런데 아픈 아내를 내가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낮에는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 가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퇴근해 와가지고 그 작은 침상이잖아요. 침대 밑에 거기 누워서 밤을 지내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지 치원제로 오고 비법으로 오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이제 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환자도 어렵지만 환자는 온통 자기의 병에만 집중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간병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건 경계선에서 있어. 환자도 돌봐야 되고 바깥일도 해야 돼.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 신방을 가면 환자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더 절실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때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크게 만들기도 해요. 왜? 내게 익숙하던 세계가 아니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까닭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익숙하던 세계에만 있으면 내 삶이 커지질 않아요. 커지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면서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바락은 완제품의 복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얘기예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제법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고 이름이 많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복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지켜줄 거다 하고 하나님은 정말 지켜주셨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다 하고 얘기합니다. 방패가 뭔지는 우리 알잖아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방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내 속에 방패가 있기 때문인데, 그 방패라고 하는 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속에 큰 기둥 하나를 씌워준다. 여러분, 제가 청파교회에서 27년을 담임 목사로 일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그 전에 뭐 부목 생활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래서 청파교회하고 43년을 함께 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바로 직전 담임 목사님도 27년 동안을 담임 목사님 했습니다. 우리 둘이 54년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개성분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전쟁에 막 포연이 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학생 때인데 그 목사님이 전쟁 나기 전에 1945년 그 무렵 47년인가 내려오셨는데,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되고 이럴 때 그 목사님의 형님이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내려가겠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니는 아들과 헤어지는 게 싫어서 보낼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얘가 서울로 가야 교육도 받고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어릴 때죠,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이제 객지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 마음속에, 그쵸? 암송하고 있던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한 그 얘기가 정말 내면에서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연세가 회갑이 지난 후에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줬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서,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독일의 민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전혀 가지 않는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30분쯤 지나니까 몸에서 구체적으로 피로가 다 사라지고 생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가장 깊은 쉼을 준다. 진실한 기도는 가장 깊은 쉼을 준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문득 저기 게시판에서 내게 익숙한 얼굴이 거기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누구였냐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내가 이제 철학사에서 봤던 초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왜 교회에 와 있어?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칸트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좋은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준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네 마디가 나옵니다. 독일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best by me 라고 얘기하는데, Do best by me 라고 말하는데, 번역하자고 한다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온 얘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방패, 우리에게 있는 방패인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약속, 때때로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그 약속이 떠올라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복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고 얘기하는데, 무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그걸, 영어 성경은 You will be a blessing 그래요. 내가 복이 될 거다. 근원이란 말 빼도 괜찮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복 받도록 하는 삶이 진짜 복이에요.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진짜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많이 다른 거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감리교회의, 영국 감리교회의 기도문을 보면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그 기도를 읽다가 너무 좋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돼요. 사랑하올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머물 곳으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의 삶의 원리가 기도문 속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세 가지의 삶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게 첫 번째고, 선을 행하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게 세 번째인데,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을 위해 얘기하면 do no harm,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do love, do good,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stay in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사랑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에서 감동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외로운 사람 옆에 가가지고서는 친구가 벗이 되어주고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서는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주고요,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함께 설당이 되어주고요. 그렇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설당이 되어주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여러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도 땅끝이고 남미도 땅끝일 수 있지만은, 안양시 호계동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땅끝에 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호계교회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그 땅끝은 어디냐면 장소로서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는 것이 땅끝에 이르러 정인되는 삶이란 말이죠. 땅끝에 선 사람에게 가서 설당이 되어주는 것 말이죠. 그게 뭡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세상은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응? 저런 마음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희망의 징표가 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소명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우리가 함께 삶을 경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결국 뭐냐면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8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다가 가만히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낯선 사람 셋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먼 길을 오셨는데 제가 고단하실 터이니 물을 좀 떠올 터이니 손과 발을 씻으시고 여기 그늘하되 좀 쉬고 계시면 제가 가서 음식을 좀 장만해 오겠습니다. 기꺼이 내 손님이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음식을 장만해 달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우리로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내다가 하인으로 하여금 잡아 요리를 하게 하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낯선 세 사람을 초대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음식을 좀 장만해 올 테니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가길 바라요. 그렇죠? 나와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맑아져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와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 나와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인생은 여전히 살만해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마음이 상쾌해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매개자가 되어 산다고 하는 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 세상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써주시길 바라고, 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존재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복을 선사하는 복된 인생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스스로는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못났다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불러주시고 사랑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도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선한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